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신상혁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작년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1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한 것도 한참 되고요. 또 성도님들 1년 반, 2년 가까이 못 본 성도님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핍을 통과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여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군대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서열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그래서 선배 후배 관계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사법연수원도요. 어느 곳보다 이 몇 기 출신인가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 이런 것보다는요. 사법연수원을 몇 년도에 졸업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꼭 이 사법연수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어디에 가나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로운 사람을 만나 통성명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이거를 확인하기까지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나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또는 동갑인지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모임에서 나이가 정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나이에 따라 역할이 규정되는 게 우리나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군대 문화의 영향은 서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듣다 보면은 군기, 기합, 짬밥, 고참, 얼차려 이게 다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 용어를 이제 몰랐다고 모르고 사용한 분들이 있다면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군사 문화가 짙게 드리워진 문화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학기 초마다 자칭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요, 신입생에 대한 군기 잡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많은 일반 학생들도 이거에 영향을 받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차려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 딱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이 나오는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군기 잡는 모습, 구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얼차려 주는 모습들이 쭉 사진은 걸 뜨는 것을 보면서 이건 군대 다녀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횡행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도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진짜 총과 칼을 갖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은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회 영역이 전쟁과 같은 그런 경향성을 띠기도 합니다. 뭐 대학 입시나 취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목고나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는 경우에는요, 중학생 때 또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거를 준비한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심지어는 좋은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인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산후조리원을 예약을 하면서, 그래서 고급 산후조리원에 줄을 서느라 한 달에 몇백, 1,000만 원씩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삶 전체가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점철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치열한 생존 경쟁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직장 생활의 애환을 그렸던 이런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만화였는데 워낙 인기가 있어서 드라마라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드라마에서 아주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던 단어가 있는데, 명예퇴직을 했던 선배가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에게 해줬던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너무 치열한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그래도 거기가 낫다. 밖은 지옥이다. 이 말에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했던 그랬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은 우리나라에게도 해당하지만은요, 다른 나라, 이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의 네 지역의 왕들이 이 동방왕이라고 하는데요. 소돔 지역의 5왕의 연합군, 이 서방 왕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소돔 지역에 굉장히 광물이 많았고 여기 채굴권을 얻기 위해 전쟁을 벌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총 3번의 전쟁 내용이 기록됩니다. 1에서 4절까지는요. 첫 번째 전쟁으로 동방 왕들이 이 서방 왕들을 이겨서 12전을 지배했다라는 내용이고요. 5절에서 12절까지는 두 번째 전쟁입니다. 12전을 압제 끝에 그것을 벗어나고자 봉기를 했지만은 다시 싸움에 지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11,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서방 왕들이 지게 되자 동방 왕들은 이 지역을 약탈하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고 가고 많은 노랑물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인 13절에서 16절까지는요. 세 번째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 1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밧까지 쫓아가. 조카 롯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부하 318명을 동원합니다. 다행히 밤에 기습 공격한 덕분에 조카 롯뿐만 아니라 노략당했던 많은 재물과 포로들도 대신 찾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우유부단했던 아브라함이 용감해진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3번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동방연합군이 서방연합군을 이겨서 12년을 지배한 내용. 2차 전쟁은 이것을 벗어나고자 봉기했지만은 다시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당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은요.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이 기습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10여 년 안에 여러 차례 전쟁, 뺏고 빼앗기고 쫓고 쫓기는 이런 생존 경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날은 문명이 조금 더 발달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문명의 이기도 누리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조금 사정은 나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요. 그 면면을 보면은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경쟁하고 뺏고 빼앗기는 것, 그러다가 위기와 문제를 만나고 결핍을 경험하는 것, 이것의 삶의 양상의 모습은 여전히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이런 경쟁 사회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결핍을 통과하며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핍은 필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핍은 필연이다. 롯은 요단의 풍요로움을 쫓아 소돔까지 왔습니다. 롯의 안목대로 요단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풍요로움을 욕심내는 사람은요, 이 롯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욕심은 충돌하고 경쟁을 넘어서 전쟁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요. 유한한 자원에 비례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것까지 나타나게 되고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역사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인간 역사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은요, 눈물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요, 풍요로움을 쫓고 평탄함을 원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도요, 풍요로움을 쫓아 요단, 소돔까지 갔지만은요, 결국 자신의 안목대로 풍요로운 소돔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소돔은 그 풍요로움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땅, 결핍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위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혹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기득권을 손쉽게 얻었다라는 의미는 되지만은요, 그들이라고 고통 없이 살지는 못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또 그들만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시기를 지나는 것이죠. 결국 어느 살다 보면은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만 맞이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또 곤고한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인생을 사는 동안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도 않고 조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혀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형통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은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또 곤고한 날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 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을 거쳐가는 것들이지 내가 원하는 시간만 계속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헤아려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작년 초에 코로나 이 상황이 막 시작될 때 이거 우리나라 한 6개월만 되면 우리나라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망한다라고 생각했기보다는요, 그렇게 오래 갈 것이 아니다. 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힘들다가 말겠지 생각을 했는데요. 1년 반이 넘도록 계속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요즘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요, 정말 코로나가 오래되기는 했구나. 그런 어린 아이들은 갑갑하면 그냥 곧바로 이걸 벗어제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아기들도 마스크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백신이 나오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 안에 끝날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공고한 날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요. 지나갈 것이고요. 아마 언젠가 나중에 돌아보면서 나 때는 이랬다라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감정은 그렇게 안 느끼지만은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 어려움도 지날 거고요. 또 좋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꽃길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요,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핍을 통과하며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결핍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과 전 재산을 걸고 전쟁을 벌여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승리로 결론 났으니까 뭐 그렇게 됐나 보다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전쟁을 앞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중과 부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였는데 그들을 상대로 이긴 것입니다. 5명의 왕이 연합하여 싸워도 이길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한 명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 이렇게 축복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을 축하하면서 나와 하는 말이, 너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분 나쁜 얘기예요. 재주는 곰이 넘고 주인이 챙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멜기세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20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것인데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지만은요, 자신의 전 생애와 목숨과 재물 모든 것을 걸고 싸워가는 그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생활만 했다면은요, 그냥 평범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위기 앞에 서 봤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많은 왕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기와 어려움은요, 이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들 중에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험이란 단어하고
기회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위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우리 삶을 바꾸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순간이 위기다. 위험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전기가 되는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위기는요, 평범한 시간을 지날 때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 중 사도 바울만큼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썼고요. 또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가르침은 거의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당수는 바울이 세울 만큼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했고 열매도 많았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그런데 유독 자신의 육체의 가시,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그것이 낫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신의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 그러나 이것을 놓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없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바울은 자신의 궁핍이나 박해나 공고를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목사로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보니까요, 아주 상반된 자질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혼자 있는 것도 잘 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말을 잘하는 게 필요하죠. 말로써 어떤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말 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또 진지해야 하면서도 유머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영적이어야 되는데요, 목사는 그것 못지않게 현실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상반된 두 가지 성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치고 혼자 있는 거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달병가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못 참는 경향이 있어요.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들어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달병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또 유머를 잘 구사하면서 진지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생 시절 이 정도까지 생각할 능력이 있었으면 당연히 목사를 안 했죠. 근데 목사 되고 나가지고 이렇구나 생각을 하니까 큰일 났네. 저도 이런 거 보면 어느 한쪽은 잘하는데요, 반대쪽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계속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목회는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뛰어난 자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이 목사랑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선뜻 제가 나서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숨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이거를 고백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저는 아직 목회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가 어떻다,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은요, 지난 저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했으면은 평범한 순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요, 이런 결핍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핍을 통과하며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결핍의 대안으로 성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핍의 대안으로 성도를 사용하신다. 롯이 잡혀간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밤새 동방왕들을 쫓아가서 롯을 비롯해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5명의 왕이 연합해서 해도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을 일개 족장이 무찌른 것인데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요, 서방 왕과 그 지역 백성들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인데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성장케 도와주셔서 결국 자신의 조카 롯만 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돕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본인 혼자 누리고 잘 살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라,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복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면서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그 땅에서는 불평등과 불의가 없는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야기하면서요, 그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가난한 형제를 돕고 섬기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꾸어주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가 독점하고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여유 시간이 있으십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결핍과 고난이 문제가 있는 곳이지만요, 그것에 대안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독려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요, 공부해서 남 주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얻는 것들을 갖고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 있고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당연히 이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 세금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베푸는 게 필요하고, 또 죽전 우리교회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또 근데 이런 것 못지않게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서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요, 정서적으로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부담될까 봐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연락을 해줬으면 하는데 연락이 오지 않고요. 누군가 연락하고 싶은데 부담될까 못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돌봄도 필요하지만은 전 정서적 돌봄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코로나로 인한 결핍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먼저 전화를 들고 관심을 표현한다면요, 이 코로나로 인한 결핍에 하나님의 선한 손과 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만 여러분 갇혀 있다고 절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때가 되면 찾아왔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갈 것들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 내 마음을 나누고 내 관심을 나누게 될 때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도 극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각자 맡겨진 역할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과 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것을 극복하고 이걸 통해 새롭게 바꿔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